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이 고음이 올라가질 않아요. 고음 불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찬양을 불러서 감사하죠? 오늘 오후 예배에 안 보이는 얼굴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저들이 왜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부모도 안 오는데 참 아이들이 부모의 우상이에요, 우상. 감사하죠? 참. 어쨌든 간에 또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서는 3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34장까지 전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말씀을 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말씀을 하나하나 강의하지 못하고 좀 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까지 신명기 강의를 한 시간이 58번째. 그러니까 1년에 52주니까 1년이 좀 넘어갈 정도 신명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이제 죽음으로 이제 신명기서가 이제 끝이 나죠. 한 사람의 생애가 이 땅에 와서 이제 그가 이제 죽음으로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대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신 분이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생애, 120살의 생애를 살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한번 모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120살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 생애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나중에 모세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그것을 한 손에 다 움켜쥐고 미래가 보장된, 세상적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을 그가 다 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120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세처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예? 세상에 주어지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즐거움, 거기에 기쁨,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잠시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그 안에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모세가 평생 모세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생을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모든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모세는 율법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들의 삶은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출발했지만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불순종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 불순종한 모습을 가졌던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 택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허락하시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느보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도록,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120살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민수기 12장 13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보세요. 12장이 나왔네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민수기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2장. 방송실 정신 차려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평가하면서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적인 삶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함은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온유는 태생적으로부터 생겨진 성품이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만들어지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태생적으로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더할 정도의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간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성품이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야생마와 같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야생마, 그런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을 태우는 말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가 온순해지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 밑에 숨기게 되어지죠. 순간의 분을 참지 못했던 성격, 그게 모세의 성격이었어요. 순간의 분을 참지 못했던 성격. 그런데 이렇게 순간의 분을 참지 못했던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더했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의 성품이 변해져 가고 내면의 인격이 변해져 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우리의 성품, 내면적인 우리의 성격도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그 배경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배경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탐지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한 그러한 장면 이후에 있었던 말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속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은 강하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그 보고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민수기 14장 1절에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오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백성들이 간담이 돋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졌어요.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원망을 자신의 온 몸으로 다 받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 안에서 뭐가 나겠어요? 자기 안에서 분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그 온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분을 내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에 엎드렸다. 아마 모세가 이전의 모세였다라고 하면 그는 분을 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선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의 말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왜 네가 우리의 왕이냐? 왜 네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네가 어떤 위치에 있길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네가 우리의 왕처럼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모세는 어느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과 대적하지 않냐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도력에 의해서 심각한 반역을 일으키고 도전해 왔는데 그 도전에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라. 결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도 한 번도 그는 자신의 화를 드러내거나 불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인데, 이런 위대한 점,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만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엎드림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질 수 없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건 내면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고 해서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늘 어떤 문제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교만함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 항상 우리 자신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더 심각한 말로 종은 하인이란 뜻이 하인.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오직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의 주인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명령하신 것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모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각과 함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이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만이 나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아무 말 없이 그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변명도,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하고 그것을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야 된다든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생각이었고 모세가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는 아멘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종의 자세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어떤 이유, 어떤 변명을 들여대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종된 모습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을 보면 그 13편의 서신 가운데 제일 첫머리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서 바울의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400년 전에는 세례 구약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였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강력함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월감과 영감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게 뭐죠? 소리는 물체가 없어요. 소리는 그냥 소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소리로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예요. 아무리 많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는 그냥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로서 그 사명을 마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체가 아니라 그냥 소리의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리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하면 성도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오늘 숨을 거두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 어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백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성경 기자는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왜 모세가 죽기 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굳이 왜 모세가 죽으면서 이 기록을 성경 기자가 남겨놓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더 할 수 있는 이 기력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모세는 충성을 마지막까지 다했다. 그것이 오늘 성경 기자가 오늘 이 기록을 남겨놓은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신명기 마지막 34절에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 기자가 모세를 향해서 평가하는 평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더라. 얼마나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그 후에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모세를 향해 평가하는 평가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생애의 끝을 내면서 저분은 저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듣기 바랍니다. 저런 믿음의 사람, 저런 장로님 내가 보지 못했다. 저런 권사님 내가 보지 못했다. 저런 집사님 내가 보지 못했다. 저런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평가를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주여 내가 평생에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충성하는 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충성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3장 5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드려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라 각각 누구의 상을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 것만큼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순종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자기에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